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성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서론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1500년, 꽤 긴 시간이죠.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의 어떤 책을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을 생각해 봐도 좋아요. 삼국시대 아니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긴 역사가 한 40명이 쓰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뭐 10년을 두고 만약 책을 쓰더라도 뭐 저자가 한 10명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각이 바뀌고 또 그 안에서 방향성이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야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책을 40명이 넘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또 환경이 달랐던 상황 가운데 쓰는데 이 책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참, 참 위대한 책이구나를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를 보시면 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어 오다가 이제 주전 5세기경에 모세 오경이 또 주전 2세기경의 선지서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쓰여진 거는 예전에 쓰여졌는데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 39권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져 있고요.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 여러분들 책에 꼬불꼬불 써 있는 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고요.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들이 기록을 했죠. 그리고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가 주 한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으로 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을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경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책들을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은 여러 가지 그런 전통 안에서 또는 교황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골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우리는 우선시하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아마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뭐 이거 인터넷에 보셔도 그렇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뭐 유익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 오히려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 동반자와 함께 이 부분을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 성경이 참 오래된 책이고 오랜 시간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잠번연 우리 철로 역정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시대에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있었던 순교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수많은 어떤 성도들의 삶, 그 삶을 만들어갔던 도구는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쓰여졌고, 또 오랜 시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도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역사성과 그리고 성경 그 역사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료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만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가, 또는 신약 성경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쓰여진 그 원본과 가까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를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본과는 다른 것이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또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살을 붙이고 뭐 띄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성경이 과연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거는 아마 시대적으로 추가가 된 가능성이 커. 또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현재 원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뭐,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람이 썼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서 취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소수 조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원본은 인정한다 내가. 원본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번역본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또 얘기한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 표는 이제 신약 성경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사회 문서라고 해서 Dead Sea Scroll, 그래서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자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사회 문서라는 것. 1940년도에 7년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그 사해 지방에서 이제 발견이 된 구약 사본들입니다. 구약 사본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거의 온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몇 개, 한두 개 빼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을 거의 대부분을 그 안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양 찾으러 뭐죠? 양 맞죠? 목동들이 양 찾으러 들어갔다가 돌 던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가 있나? 그래서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 파피루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죽으로 얇게 해서 그 말려 있는 사본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이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이게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사해 사본이 이제 발견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사본, 그죠? 가장 오래된 사본, 그 가장 오래된 사본과 사해 사본은 그냥 대충 봤었을 때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사본이 더 먼저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100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 1000년의 시간의 갭에서 두 개의 사본이 거의 일치했다. 이게 어쨌든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수되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간직하고 지켜왔던 스크라이브들,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이제 옮겨 적었던 사본을 적었던 이런 사람들은 어, 자신이 이 성경을 잘못 적다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의 문화 안에서는 이 성경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엄숙하게 다뤄졌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거든요. 너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쓰거나 내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그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도나이라든가 뭔가 여호와 이름을 적기 전에는 글 쓰다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다시 그 이름을 쓰고 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이걸 신중하게 다뤘던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랜 시간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막 이게 훼손하고 막 이걸 망가뜨려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거를 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대부분을 또 사회사본의 발견을 통해서도 아 역시나 그게 맞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던 것들이 맞았구나. 1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었지만 그 사본이 거의 완전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보존됐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원본과 이게 뭐 거의 일치한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물론 그 안에 조금 문서가 없어지면서 뭐 마침표가 쉼표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겠고, 뭐 쉽게 말하면 영어로 보면 대명사가 뭐 she 아니면 he에서 s 하나가 바뀌면 성별이 바뀌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작은 것들이 어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이 100%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 90%, 97%인가 아무튼 몇 프로 이상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과가 됐어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쓰여졌던 것인데, 자,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서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는 원본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글을 쓴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복사본이 생긴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10년 있다가 누가 다시 그대로 옮겨 쓰는 것과 100년 있다가 쓰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원본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오래된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사본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글을 썼는데 이게 10년 있다가 한 명이 옮겨 쓰고 또 10년 있다 한 명이 옮겨 쓰고 10년에 한 번씩 해서 100년 동안 쓰여지면은 10개밖에 없다라는 것과 제가 글을 썼는데 그것을 5년 지난 다음에 100명이 쓰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또 1000명이 쓰고 이러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에 원본과 이게 어떤 것이 더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본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들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건 문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호모 제일 위에 호모 일리아드 있죠. 여러분들 아는 책이죠. 호모가 쓴 일리아드라는 책을 보면 어, 처음 쓰여졌던 이제 글 우리가 추측하는 게 8세기, 기원전 8세기, BC 800년쯤에 이제 호모가 쓴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먼저 카피되었던 그 오래된 사본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스크립트가 가장 오래된 거가 이제 4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 중에 400년 후의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으로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시기에 있는 카피가 한 18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표가. 그 다른 쭉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뉴 테스트먼 한번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그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면 우리가 한 AD 한 50년에서 100년 세례 요한이 제일 이제 마지막에 성경을 쓴 사람이니까요.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세례 요한 늙어서 썼던 노년의 그 모습까지 생각하면요. 대충 한 우리 AD 50년에서 뭐 100년 사이에 이제 신약 성경의 원본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한 130년도에 쓰여진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으로부터 한 뭐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한 50년 정도 된 사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드와 또 이 앞에 있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원본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과의 갭이 아주 작죠. 그렇죠.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쓰여진 카피가 보세요. 5천, 뭐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에 따르면은 5,838개. 그러니까 5천 개가 넘는 그 시대 동시대의 카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문학적인 접근을 했었을 때에도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론 번역이 돼가면서 그 번역 안에서의 단어들이 좀 바뀐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원본에 가깝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을 그 뜻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자들이 이건 뭐 장난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본이 얼마나 원본인가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은요, 실제로 이제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원본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서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문헌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인류 역사의 가치가 있는 고대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역본도 물론 번역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보면 계속 이제 이게 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NIV를 예전에 쓰다가 영어 성경 아이들 NIV 쓰다가 지금 ESV를 쓰거든요. 이제 NIV가 개정이 되면서 거기 다뤄지는 내용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좀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 가자. 그러니까 원래 원에 가까운 걸 가자. 그래서 ESV 성경을 지금 쓰잖아요, 영어는요. 그러니까 그런 번역본은 시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사본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원본과 가깝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관점이고 동시에 저는 그냥 그래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으로 보면요. 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별자리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박아놓으면은 그 별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믿고 있는 저를 구원하셨고 저를 영원 속에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변함없음을 생각한다라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입증되기 때문에 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동반자들과 나눌 뭐 필요성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거를 동반자와 나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일단은 이제 신뢰할 수 있을 신뢰할 만한 고대 이제 문헌이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이 그럼 왜 우리에게 이제 쓰여졌으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성경적인 표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이제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무슨 역사서도 아니고요. 뭐 공룡 어디 갔어를 찾는데 뭐 공룡이 어디 있는가가 성경에서 꼭 이야기해야 될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성경을 통해 답을 찾는 게 합당하지만, 우리가 뭐 인류 역사의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물론 답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쓰여진 저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은 어, 인간의 역사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소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이제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목적이 이제 우리 간에 그렇게 책에서 보면 성경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기록의 목적은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근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쓰여졌던 시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direct, 그러니까 직통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시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는 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만 그 후에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확장해서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약 성경을 포함된 이 신구약 성경 자체를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신약 성경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적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 좀 합당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의 핵심은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거기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모두. 그래서 다, 이제 구약에 있는 요건 지금 요 그림은 제사를 지내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또 제물 지금 여기 보면 잘 보면 이제 동물이 누워 있는데, 희생 제물들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보면 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핵심은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들이 잔뜩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어떤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익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들. 그러나 이 하나님 인류 역사가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인하여서 또 그로 끝나는 알파의 오메가 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약 어디든 신약 어디든 이것을 예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안에 성경을 대했을 때에 그게 온전히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성경을 볼 때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가 성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건강한 설교입니다. 좋은 교회의 세 가지,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좋은 교회 세 가지 표징이라고 해서, 좋은 교회를 어떻게 찾는가? 제가 만 어떤 성도님들이, 어, 어디 타주에 이사하시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어느 지역에 좋은 교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유명한 교회 또 큰 교회, 이름 되면 아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죠. 교회가 크다고, 뭐,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뭐 다 나쁜 교회가 아니고요. 소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좋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했을 때, 좋은 교회는 첫 번째는 이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여기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설교를 통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표징으로 이야기했던 것은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성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성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올 때까지 교회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또 계속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 성례와 그 성찬과 세례 합하면 성례거든요. 그것이 온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올바른 방식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강단에서는요,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복음적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말씀의 어떤 형상화는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되는 것이 좋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discipline, 그러니까 치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이거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서로 막 기분 나쁘고 싸워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 성도는 말씀의 권위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온 교회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게 치리, 디스플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디스플린의 목적은 회복이거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는 치리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잘못한 다음에도 물론 미국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래도 거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연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의 잘못은 개인으로 끝나니까 개인 잘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 떠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잘못하면 또 그것을 회개하면 또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동양 문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문화, 또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요, 그냥 교회 떠나야 돼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용인되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치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죄송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처럼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본능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단에서의 말씀,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다뤄지는 이 치리의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요, 물론 간판을 걸면 지역 교회가 돼서 뭐 우리가 와신턴 중앙 장로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표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우리 82페이지에 보시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러니까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다섯 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잡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의 개수가 점점 없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제 불안정하게 성경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듣는 것,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팔짱을 끼고 한번 날 한번 웃겨봐라 막 이런 마음 또는 나에게 감동을 한번 줘봐 또는 나에게 뭐 한번 진짜 한번 은혜를 한번 줘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그게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목사가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불쌍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이 저지멘탈 마인드가 많아요.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판단하게 됩니다. 아, 저 설교 저거 시장적으로 좀 잘못됐는데 이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저는 제 영혼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최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 게 목사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좀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저지멘털 마인드가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혀지기만 해도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판단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음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건강한 마음은 좋은 마음 맛이 돼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이 네 가지 가운데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마음,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겠지만 혹시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요. 신앙 안 좋은 어린아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막내가 5살인데 걔도 밤마다 잘 때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해주면 걔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자기 기도할 때마다요. 얼마나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자요. 막.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성경을 듣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걸 믿어요. 주일날 오면은 정말 주일학교에 들으면 그대로 그들이 믿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 뭐 생각할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앞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지고 막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마음 다 상하게 되면은 그거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반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그 부분을 이제 도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걸 흡수했을 때 우리 자매님 형제님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를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좋은 시대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이 좀 비싼 게 아쉬워요. 한국 성경이 비싸요. 미국 성경 싼 거 많거든요. 한국 성경은 딴 성경을 안 만드나 봐요. 예, 종이 페이퍼백이 없습니다. 다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비싸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데 또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 성경 지금 더 비싸죠.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한 시대죠.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이에요. 1189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루에 20장 읽으면 2달이면 완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장 읽으면은 1년에 6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 강하게 뭐 하루에 30장씩 읽잖아요. 그럼 40일이면 완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10독 가까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조금씩 하루에 한 5장만 읽어도 1년이면 완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매일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평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평생 내 옆에 두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다. 규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딱 맞춰져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딱 맞춰져야 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 성도로서, 신자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모든 죄를 알려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려주는 죄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one and only예요. 유일한 삶의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 바로 살기 위해서 성경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계시록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을 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함을 한번 볼게요. 연구하는 거. 베레아 사람들, 그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이제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2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을 구하고 감추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수차례 거듭해서 정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빠지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순전한 마음이, 어린아이가 좋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막 이걸 비판하겠다. 이 틀린 거 분명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아닙니다.
좋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더 사모해서 내가 더 가까이 보고 싶고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수차례 반복해서 거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그게 이루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경은 구속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면서 내 안에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100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100개의 방에 담아 보세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의 어떤 관계의 방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의 방,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주일의 방이 있을 수 있고 또 월요일의 방, 수요일의 방, 목요일의 방이 있잖아요. 시간대를 따르면 아침 방이 있고 점심 방, 저녁 방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방마다 방문을 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앉아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24시간으로 나눠보세요. 7일로 한번 나눠보세요. 1년으로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닿는 것을 나눠보세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통치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연구하는 목적이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성경을 대하시는 초신자들, 처음 성경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응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서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 관주 성경이고요. 성구 또는 성경 사전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비전 성경 사전 온라인에 공짜입니다. 근데 신뢰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앱을 샀어요. 우리말 성경이랑 같이 이제 하나의 통합본이 있어서 제가 도움받으려고 저는 비전 성경 사전 앱을 샀는데 그냥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으로 비전 성경 사정을 여러분들 즐겨찾기나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시면요. 웬만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그 안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사전을 성경 보드 옆에 같이 보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책인 센트 365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성경 도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은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에게 그것을 열어주면은 이단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그 활동이 인터넷, 특별히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자료들을 잘 갖다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었을 때에는 순장님 또는 목회자들에게 이게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시로 인터넷 검색하면 성경 보는 것들은 우리에게 위험하고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활용하는 부분 또는 관주 성경이나 아니면 좋은 주석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암송하는 것, 예, 암송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저 컴퓨터 스크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스크린 앞에,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적어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늘 이걸 볼 때마다 저의 이제 부족함들을 말씀 앞에서 이겨내고자 씨름하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기 어려울 때가 이제 혼자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새겨버리면 암송이거든요. 그럼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게 이렇게 통제하고 인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한 2살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제 4살부터는 암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통으로 이제 다 암송하잖아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암송한 거예요. 성경 갑자기 잠깐 기다려봐 내가 성경 찾으면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요. 타임아웃을 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생기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이 시험이 들거나 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떠올리실 때가 있어요. 마치 불을 켜듯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 그게 암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2구절을 암송하는 거죠. 암송 계획 쭉 여러분 이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 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반자들에게 이제 암송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좋을까요? 데이비 플래시 여기 앞에 있는 동네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서부 있을 때는 보기 힘든 분인데 이사 왔더니 동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맥클린 맥클린 바이블 바이블 처치 처치. 네, MBC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한 게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안 되네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한 게 있어요. 근데 참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 말이 이제 성경과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면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분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게 로마서 8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한 30분 넘어요. 근데 그거를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장면이 한번 검색해봐요. 유튜브에서 데이비 플랫에서 로마서 암송하면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암송을 했냐고. 그랬더니 많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뭐야 내가 나는 뭔가 비법을 얘기해줘 많이 하면 된대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리사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암송에 대해서 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나중에 자 묵상하는 것. 이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보시고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되새김질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내가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떠올라서 내 말씀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는요 더 깊이 있는 깊은 우물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시원한 냉수를 저 깊은 곳에서 이제 시원한 냉수를 마셨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채워질 만족감 이제 그게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 명상이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명상을 했었을 때 어, 명상 자체가 뭐 제가 좋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 명상의 첫 번째가 대부분 보면 뭐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생각을 비우는 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생각을 비워요. 그래서 공명한 상태로 만들어가요. 이 생각. 근데 이제 그거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요,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로 나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는 자기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수양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비우고 나를 계속 지어가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부인이란 것을 하죠. self denial. 자기 부인을 하는데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는 것의 원리는요,
먼저 되는 예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비움이 아니라 예수 체험의 종교가 아닌 예수 체험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은 예수로 나를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원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성경이 오랜 시간 수천 년 전의 글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이게 분명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그 하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씨름하는 것은 맞아요. 본문의 문맥 속에 이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묵상의 원리 가운데 성경을 보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큐티에 이런 것 실제로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텍스트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가져오는 것은 두 번째 후반전에 해야 되고 전반전은요 내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자꾸 찾는 게 아닙니다. 나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힘든 가운데 내가 뭔가를 찾아야겠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말씀에 자꾸 채워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는데 도움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말씀 안에 충실한 거죠. 그렇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되죠. 광야 시대를 거치고 40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시대를 겪었던 그리고 나의 부모들이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다 죽었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그 앞에서 모세가 던졌던 메시지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해서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이제 해석의 원리입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는 데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그 가운데 이해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까지 가야 되죠. 이게 다양한 적용이 나오는 거. 하나의 해석, 그리고 다양한 적용.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습관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는 텍스트에 머물고, 그 컨텍스트에 머물고, 텍스트 앤 컨텍스트에 머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래서 묵상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배부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이 시절을조차 맺는 과실을 맛보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 위해서 늘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씨를 주신 그 푸른 잎사귀가 있고 늘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축복된 기도가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또 마음에 쌓인 악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한다.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 행위가 습관이 성격을 낳는 것 아니겠어요? 성격이 꼭 삶이잖아요. 꼭 이게 어떤 규칙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삶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 얘기 한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가 우리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란. 근데 지금 시대는요, 내가 보는 거가 내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쌓아가도록. 그렇죠? 선을 쌓는다는 것은 말씀을 쌓는 거죠. 말씀을 쌓아가도록 서로를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전에 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일루미네이트 하신, 조명하신다 그래요. 일루미네이트, 조명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냥 머리 쥐어뜯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도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요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가지고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5분 휴식하고 1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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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 또는 본능 가운데 나보다 뭔가 더 큰 존재 또는 강한 존재,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 내가 모르는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 전쟁터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러한 어떤 존재를 향한 마음과 끌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치는 기도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러한 신적인 존재 또는 나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나를 의지하는 건정 그냥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재 9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정리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웨이 채널이 아니고요. 투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시죠. 근데 기도를 통한 일이 많아요.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왜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성경 책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시대를 지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로 뭐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굳이 이걸 따지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아니면 돈이 정말 무한한 사람에게 우리가 뭐 한 5불, 10불 가지고 가서 혹시 그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5불, 10불 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 5불, 10불이 없으면 마치 이 큰 프로젝트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밸류를, 가치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기도라는 걸 통해서 위대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치 동역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있죠. 그렇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삶의 변화가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원함 또는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만을 기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죠. 자,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혼자 막 쫑알쫑알쫑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해가고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함몰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함몰되었던 나의 삶과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빠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신의 일단 첫 번째로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죽은 신이죠. 그러니까 허상입니다. 허상.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제 앞에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짓입니까? 근데 종교가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그럼 결국은 다 그거예요. 그 컵을 갖고 기도하는 거. 이게 나의 신이라고. 다르죠?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 것. 그렇죠? 그게 이제 컨디션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완전 다른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가 우리의 많은 기도의 태도죠. 우리도 모르는 습관화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기도 빼고 다른 기도하라고 하면 할 기도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기도.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을 합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합시다. 그러면 감사하는 기도가요. 몇 개가 없고 조용해져요. 금방.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 해가지고요, 그냥 이거 해놓으세요. 빨리 결제하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흔들어 깨운다. 막 이런 거 진짜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를 흔들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중요한 거고.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기도는 골방에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그 큐티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했던 이야기지만요. 시간과 장소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무시로 기도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늘 욕먹는 건데 무슨 대화를 나눌 때 저 아내 얘기 들으면서 핸드폰을 볼 때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 여성분들이 극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입장에 다 들었어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교제라고 생각했을 때 운전하면서 기도한다? 아니면 뭐 하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적으로 기도를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예배 때만 하는 게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중요해요. 뭐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까지는 아니에요. 5분이라 할지라도 5분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골방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크게 얘기하면 듣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귀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속이 시원해지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봤다면 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침묵 기도하셨을까요? 침묵 기도하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생사를 오가는 어떤 자리 앞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막 몸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절규하는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달라고 했던 그러한 소경의 기도와 같이 외치게 되는 기도가 저는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통성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의미 없는 말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뭐 다양하죠, 사실은.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yes, 그다음에 no, wait,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 처음 기도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도 있다 우리 잘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도를 이제 누구에게 하는가?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러니까 상 주신다라는 거가 무슨 게 뭐 선물 주고 맨날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요.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는데 옷이 안 젖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진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상 주시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관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시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관계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도의 모습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삼위 인격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적 그 모범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뭘 하신다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중보자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어떻게 보면 재미난 개념이죠,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 중보하실 때 우리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자격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또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이게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졌구나가 어느 순간 좀 느껴졌던 데가 있었어요. 물론 제 아내가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근데 그러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우리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지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격은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right standing before God이에요. right standing. 내가 right standing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이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 아무나 들어갔다 막 다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가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지위를 얻은 사람들, 그렇죠?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중간의 중보자 또는 미디에이터,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 그냥 내가 혼자 주문 외우고 막 아무데나 대고 기도하는 거는 뭐 그냥 할 수 있어야 되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또는 비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답을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격이라고 말해서 누구를 배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격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냐는 질문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유일한 길, one and only, 그죠?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 the way예요, the way, 그죠? the way. 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시죠.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뭐라 그래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 한 분이시래요. 곧 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중보자, 막힌 담을 넘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원리죠. 그렇죠?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우리가 막 이렇게 요행을 바란다라든가 또는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기도가 되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책에서 하나, 둘, 셋,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섯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것만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죠. 그것만 해서 하나님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로써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은 그렇게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니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 여러분 이거는 참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웨이팅룸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일주일, 1년, 하나님 거기 계속 혼자 계시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막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세 번째, 영적인 성장. 그렇죠? 영적인 성장. 아이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자라나려면은 다양한 어떤 이런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가 없이는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어, 제가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이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일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네, 십자가 사건.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기도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 밖에도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그 자리,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삶 가운데 부모의 또 남편의 배우자의 기도 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음, 영적 성장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또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기쁨,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또 아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 주기도문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이제 소원함을 아뢰 수 있도록 또 하고 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넉넉한 아버지세요. 가능하면, 진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면요, 여러분들 하는 거 원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제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제가 즐거운 것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세요. 아이들이 막 좋아하면 부모가 나도 모르게 막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정말 괴팍한 부모 아닌 이상이야. 웬만하면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해주고 싶은 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정말 뭐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 제한만 없다면 아이들에게 해가 안 되는 이상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뭐 일부러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기도 가운데서 체험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가 영적인 양식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모두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요, 기도 없이 된 것이 없어요.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막, 저는요, 믿음도 부족하고, 모두 신앙의 경력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다음에 우리 소망,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와, 이거 언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늘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 순간 대화하고
5초만 기도해보고 10초만 기도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 10, 거의 20년 전이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 내려놓음이란 책 써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던,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이제 대학생 아이들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그 집회, 저희 청년들 이 지역을 위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게요.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 선교사님을 이제, 그때만 해도 이용규 선생님을 모르는 분도 좀 계셨어요. 책이 발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길래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께, 아, 선교사님, 저희 오늘 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이 영상이 참 좋은데 이거 한번 틀고 같이 한번 우리 시작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냥 그 자리에서 아, 그러세요? 아니세요? 라고 보통은 제가 만났던 99.9%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 저 그거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도 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어떤 일 앞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하신다? 라고 생각, 물론, 특별한 의미가 그분에게 있는 영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뭐냐면 딱 이거였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그 생활을 하신다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잠깐 시간을 달라고 5초라도 10초라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어떤 습관, 그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운전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늘 기도. 교회에도 막 늦게 오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뭐 예배 시간 막 들어가다 보면 급하게 앉아가지고 또 사람들 눈에 안 보여야 되니까 또 옆으로 또 이렇게 빗나가게 저 끝에 앉아가지고 살짝 마치 자연스럽게 온 것처럼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에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5분, 10분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늘 기도의 생활화가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함께하는 기도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깜빡하고 빼먹었네요. 3번.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그렇죠?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수모임이 모였다. 또는 우리 가정이 모였다. 아니면 공동체가 모였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기도에 나의 마음을 담아보는 시간. 이게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 참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고, 또는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식의 이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성경적 기도라고 생각해요. 미국 애들은, 저희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다. 학교 다녔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런 공부를 한 목회자들은 한국 기도를 뭐 거의 다 알아요, 사실. 예, 이게 워낙 한국 그 K 영성, 이 한국의 영성이나 기도가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들은 이것을 한국적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성경적 기도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이게 성경적 기도인 것 같아요. 아론과 홀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두 손만 들고 셋이서 딴 얘기, 야, 이따가 우리 끝나고 뭐 먹을까? 막 이런 얘기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반대로 또 그들이 기도하는데, 이 전쟁터를 보면서 세 명이서 다 침묵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세 명이 다 눈 감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쵸? 물론 이 손을 든다는 상징성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터져 나오는 탄식과 환호와 안타까움과 갈구,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적 기도가 어, 성경적 기도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꼭 전하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공동체적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5가지를 제안합니다. 꼭 이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5가지 원리로 기도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강구, 거의 강구 이렇게 끝나죠. 기도가 보통 그렇죠, 우리가. 강구에는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다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풍성하심, 여러분들 정말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막 미사역을 갖다 붙여서 막 포장하는 게 아니라요. 미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표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과한 칭찬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과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모든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서의 어떤 환희가 나오기 그렇게, 그 천국을 가면 우리가 기쁨밖에 천국은 기쁜 것을 뭐 이렇게 천국은 그 눈물과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다 높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우 너무 지루하겠다 할 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가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멋진 자연환경 보면요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서부에 있다 왔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오가는 길이 이렇게 그 양쪽으로 나무가 많은 길인데 너무 좋아요. 특별히 이제 겨울 지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초록색이 이제 연두색이 완전히 이렇게 진한 초록이 됐잖아요. 이제 꽃 진 다음부터는 이 초록색이 너무 좋고 예전에는 나무 사이로 이렇게 숲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저 멀리까지 이제 나무 사이로 나무들이 쫙 보이다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길가 나무밖에 안 보여요. 잎이 많아지니까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 빽빽한 나무를 보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멋진 자연환경 서부에 있는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을 가거나 아니면 하늘에 은하수를 보거나 그럼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어, 정말 할 게 없으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레퍼토리 적어보세요. 뭘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할 게 없으면 창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하면서 그 일을 쭉 읊어보세요. 별을 지으시는 입술로 별을 지으신 하나님부터 해서 모래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시고 이 구름을 만드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오는 그렇죠?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역대상에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또 시편 100, 여기 책에 있는 거 145편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본성을 그 성품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세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냥 정답.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는 것. 그것만 사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래도 그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시편 32편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중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영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 이게 제 삶의 바운더리거든요. 늘 네 가지를 저는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해 기도, 개인과 이제 개인은 중보에서 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빼고 그러면 가정, 교회, 열방은 모든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 담장 넘어 있는 모든, 어디까지냐면 땅끝까지, 선교지까지. 그래서 늘 저는 영역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까먹는 게 없어요.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야지 까먹지 않고 기도의 분량도 늘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준비했던 말, 내가 생각했던 것 말고 내가 떠올랐던 어떤 기도의 제목 말고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죠. 내가 원래 나 위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딴 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고 어머니 한국 계셨거든요. 한국에 가니까 병원에 근데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런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기도 채플이 있는데 뭐 거기에 가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옆에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막 들려요, 저한테. 근데 너무 딱한 거예요. 막 어린 아이가 아프고 막 아내가 아프고 근데 그 기도가 막 들리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러 갔다가 정말 하나님 저도 저희 엄마도 엄마인데 진짜 저 애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 애 위해서 막 기도하고 오고 그랬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것도 우리가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과 생각 가운데 다른 기도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을 준비하고 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해 기도할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영역을 정해보세요. 가능하면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사용해보세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 쉽잖아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를 살아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고 또 기도에 대한 예를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4개나 지금 중보 기도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구. 이건 뭐 말 안 해도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하시죠. 야고보서 4장 우리 책이 있죠. 4장 2절과 3절 특별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간구하심을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요. 그게 노일 수도 있고 왜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따지자면은 어쩌면 우리의 정욕이라는 게 꼭 너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나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회복해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입니다.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했을 때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Christ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건 다 해요.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 나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두 개가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나의 원함이 누구의 원함이에요? 나의 원함이 곧 그리스도의 원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거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정욕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하라 했을 때 이제 거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 즉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음,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음, 충분히 인커리지 하세요. 간구 기도하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 하는 거가 균형을 잃은 기도일 수는 있어도 나쁜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언제든지 구하십시오. 반복해서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믿어야 됩니다. 예, 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마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흔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뭐 그런. 사실은 그거는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